할렐루야. 3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맛과 또 멋과 향이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가 또 꽃들이 피어나고 또 생명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아침 이 찬양으로 함께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머저나 우리 삶 가운데 아픈 그곳이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가득한 웃음소리 넘쳐나는 세상을 그 시절을 기억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로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특히 로마서 8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 필립 스패너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몸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지체가 특별히 있듯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만약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푸른나무교회 다음 세대들은 매일 로마서 8장을 한 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로마서 8장을 한 절씩 다 암송이 마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늦었지만 로마서 8장을 한 절씩 암송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 복음의 정수를 다시 기억하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자, 7장 끝에서 우리는 바울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공고한 자의 탄식을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음을 알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식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설명하면서 어느 정도 언급했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성령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성령이라는 렌즈를 통해 복음을 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는 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생명력을 나타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구원받는 자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그리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는지, 그 변화의 상태를 오늘 로마서 전반부 이야기를 통해, 로마서 8장의 전반부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세 가지 로마서에 나타나는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로마서 8장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책감에 괴로워할 이유도 없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이 놀라운 선언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8장 2절을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 육신의 연약함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셋째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얻는 자유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아들을 심판하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이미 성취된 일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의롭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제 현재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통해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함과 동시에 율법의 성취를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율법에 헌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진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입니다. 성령에 의해 율법에 해방되어 다시 성령에 의해 율법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이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표현은 이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 우리에게 적용되는 표현 두 번째는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4절에 언급되었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두 번째 단락에서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보다는 성령의 욕구를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자를 육신을 따르는 자와 대조하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관심과 애정, 목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도록 합니다.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몰입하게 만드는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나의 힘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영을 따르는 자여야 하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과 성령의 다툼과 긴장은 갈라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육신과 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을 가진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결과가 주어집니다. 사망 혹은 생명입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표현 세 번째는 영이 거하는 자입니다. 구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부터 바울은 대상에 대한 표현을 바꿉니다. 이제 2인칭으로 너희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들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 대해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이 거하는 자는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했지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통해 그날에 경험하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완전함과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일을 다시 설명하면서 삼위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어떤 도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이 진리를 강하게 적용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추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고 무한하신 성령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죽일 때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생명의 삶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해방되었으니 괜찮아.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믿기만 하면 돼. 순종은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복음은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질이 죽길 바랍니다. 우리 나쁜 생각들을 좀 죽일 수 있길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들도 죽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답게, 성령을 따르는 자답게, 성령이 거하는 자답게, 그리고 빚진 자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이 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한 만끽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안에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 안에 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